구약성경 807면 시편 6편입니다. 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시편 6편은 다윗이 쓴 시로 이전 시와 같이 후대 사람들이 지휘자의 지휘 아래 현악기로 연주된 곡에 식구를 붙여 부른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 악기의 이름이 스미닛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 그와 같은 악기가 남아있지 않아서 어떤 형태의 현악기인지 모르나 쉐미닛이 8이란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도 현이 8개인 악기로 추정됩니다. 내용은 다윗의 회개인지라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일을 놓고 회개하는 내용으로 추정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에게 핑계를 대거나 또는 환경을 탓하는데 다윗은 한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저렇게 처절하게 고백하는 것을 통해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한 자임을 보여주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의 회개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편 6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주의 책망으로 인해 고통받는 시인의 절절한 호소와 신속히 사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4절부터 7절은 그 고통이 더 심화되어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8절부터 10절까지는 여호와의 용서와 그로 인해 적들에 대한 승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편 6편의 특징은 동일한 내용의 두 구절을 사용하여 내용을 심화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1절을 읽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는 것과 주의 진노로 징계하는 것은 동일한 내용인데 이렇게 반복을 함으로써 그 상황을 더욱더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시인이 몸이 아픈 것 같습니다. 몸이 수척해졌고 뼈가 떨릴 정도로 아픈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런데 그의 아픔과 고통의 원인이 바로 영혼의 고통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시편을 최고의 회개시라고 칭하는 이유가 이런 표현들 때문입니다. 영혼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육체의 고통으로까지 이어지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받는 그 심적인 고통을 통해 그의 회개가 진심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런 고통의 날이 언제 끝날지 몰라 고통스러워합니다. 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다윗의 이런 회개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회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고하는 것으로 다 해결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런 고백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동안 회개를 너무 값싼 만병통치약으로 만들어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된다고 가르쳐 왔기에 회개의 그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들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 다음에 이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실지 걱정하는 장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절대 불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용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며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크게 보는 그런 바른 믿음의 자세인 겁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참회의 시를 이것 외에 5편이나 더 기록할 정도로 회개에 대해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끔찍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형식적인 입술의 고백만으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다고 착각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심을 다한 회개의 고백만이 용서의 길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고백했으니 하나님이 용서하시겠거니 하고 했는데 천국 간데 용서가 안 되었으면 어떻게 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회개할 때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7절은 구원에 대한 요청을 재차하면서 살아생전에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강구합니다. 5절입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다윗의 이 표현은 죽기 전에 용서해달라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심적 고통을 통해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힘든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 보듯이 다윗은 자신의 죄를 뉘우쳤음에도 주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셨는지 걱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누구보다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어야 주님이 용서하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는 회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이 시의 백미이자 시편 가운데 당연 독보적인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어떻게 눈물을 흘려야 침상을 띄우며 이불을 적시겠습니까? 물론 이 표현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실체적 사실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해 밤마다 눈물을 흘렸고 그로 인해 눈이 침침해졌다는 내용은 사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이 새하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과학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몸에 병이 들면 가장 먼저 눈의 총기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볼 때 다윗의 상황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 하겠고 그로 인해 대적들의 비난을 받고 있으니 내외의 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니까 저렇게 병든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그 벌을 받고 있는 거지 라고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렸을 것입니다. 다윗이 건강하고 왕성했을 때는 아무도 그에 대해 뭐라 하지 않았으나 그가 약해지고 힘이 예전만 못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대적들이 그를 물고 뜯는 것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노예를 다녀오며 목사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건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어르신 목사가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죄 지은 목사는 쓰임 받아도 병든 목사는 쓰임 받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참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주께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면 건강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단락을 살펴볼 것인데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죄받았음을 확신하며 악인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계기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확신하는 근거는 시 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확신을 주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8절과 10절은 선포로 이루어졌음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사실 우리의 확신의 근거는 착각일 수도 있고 무지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벌써 우리의 죄를 용서했는데 우리가 모르는 수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확신의 선포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또한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할 것이라고 미리 선포하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런 선제적 믿음의 선포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기도 시간에 올라갈 때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를 보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선포한 것입니다. 그 선포가 응답된다는 어떤 근거나 확신을 줄 만한 어떤 상황이 없었음에도 믿음으로 선포하니 응답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할 것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근데 이런 믿음의 선포가 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일까요? 선포한다는 그 자체가 믿음이 동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이라는 장소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러라고 했는데 만약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망신살이며 얼마나 예수의 이름에 영광의 똥칠을 하는 일이겠습니까? 실패하면 아니 예수님의 제자라며 그가 믿는 예수가 가짜네 라고 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본인의 명예는 물론이고 예수의 명예까지 떨어뜨리는 행위인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있었고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하였기에 선포한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이 선포는 확신에 따른 선포이고 믿음의 선포인 겁니다. 9절과 10절을 여러분이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영적인 죄책감이 몸의 고통에 이르도록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의 죄가 육체로 전이되어 몸이 마르고 온몸이 떨리고 뼈가 아플 정도로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상황까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그를 덮쳤으나 계속 주님께 간구하며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은 그에게 확신을 주셨고 기쁨으로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믿음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포가 기적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선포함으로 믿음으로 영적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의 선포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 우리의 믿음도 더욱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믿음으로 그것들을 보며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